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인가 자랑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를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만델라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 만델라가 태어날 때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종차별이 너무나 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억압 속에서 성장기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이 피부 색깔만으로 차별받는 이런 나라를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주도하면서 이제 운동을 펼쳐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제 반정부 활동 혐의로 체포가 돼가지고 47세 때 이제 반역죄로 수감이 돼서 무려 27년 동안을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27년 동안 수감 생활하고 난 다음에 석방된 때가 73세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70세 되신 분들 다 은퇴하시잖아요. 그 인생의 황혼기에 과연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그런데 극적인 반전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평생 이렇게 인권운동 또 이렇게 이제 인종차별정책 폐지를 위해서 전생에 걸쳐서 헌신한 그 노력,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93년도 76세가 됐을 때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77세가 되던 1994년도에는 바로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저 보복하고 복수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정치를 편 게 아니라 이 상생과 통합, 화합의 정치를 펴면서 이제 흑백 간의 갈등을 이렇게 해소하면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전력 투구하다가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국이 어수선하고 정말 정치인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진짜 찾아보기 힘들고 오로지 그냥 단기당략을 위해서 그냥 자기 편만 끌어당기면서 갈라치기를 하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뭐 좌든 우든 보수든 진보든 상관하지 마시고 정말 이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백성들 편에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복을 좀 주십시오. 만델라와 같은 그런 지도자를 좀 이 땅에도 허락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만델라의 일생을 보면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을 정도로 너무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반세기가 지난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잘 먹어서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뭐 당뇨병 또 그 전 단계에 있는 이런 분들이 그냥 넘쳐나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바울이 밝히고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습니까? 죽어 있었다. 이 죽어 있었다는 것은 노예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꼼짝없이 사로잡혀가지고 오늘 이 1절과 2절 보니까 그때만 해도 너희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다. 여기 따랐다는 단어가 두 번씩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따랐다는 것은 단순히 추종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강압적으로 억압 상태, 노예 상태에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비극적인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노예 상태로 만든 장본인은 죄인데 이 죄의 본질을 성경을 보면은 지독한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인생들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냐 하면 이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에요.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은 우리 컴퓨터에 보면 CPU라고 중앙처리장치, 이게 핵심적인 장치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이 죄악된 본성이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서 자리 잡고 있으면서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또 어떤 상황을 접하든지 간에 항상 한 가지 질문만 던집니다. 과연 이 사람이, 과연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느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 내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가보면 이 선악과 책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아담은 곧장 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깁니까? 하와에게 떠넘기고 하와는 뱀에게 떠넘깁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뭐 조그만 일이 생기면 그 선악과 시험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경향들이 생긴 거죠. 이게 지독한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만들어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오로지 내 관점에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이익을 도모하고자 거짓말, 불법, 편법, 또 폭력,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누군가를 내 뜻을 방해하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모함하고 음모를 꾸미고 때려 죽이는 이런 죄악들을 서슴지 않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인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주셨는데 동생을 그냥 시기해가지고 동생을 때려 죽여놓고도 하나님 앞에 동생이 어딨냐 그랬더니 거짓말로 발뺌하잖아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또 아담의 칠째손인 라멕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부일처의 원리, 이 결혼의 신성한 법칙을 스스로 파기해버리고 그냥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마음에 드는 여인, 두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린 소년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때려서 죽이는 폭력과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지독한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벌이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행태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누가 강제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죄의 굴레에 빠져드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은요, 강렬한 열망, 쉽게 말하면 중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게 돈이든 또 아니면 성이든 쾌락이든 도박이든 술이든 담배든 마약이든 이 중독에 빠져든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해서 그거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도 망가뜨리고 주변 사람도 피폐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가정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중독된 사람들은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죄에 중독된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된 욕망을 따라서 끝도 없이 그것이 부든 권력이든 성공이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든 명예든 끝도 없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도록 인생들을 막 내모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이제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이 죄의 중독성은요, 절대로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부와 재산, 더 큰 성공,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인정, 이런 것들을 끝도 없이 갈망하면서 마치 여러분들 소금물을 계속 마시면 그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것처럼, 아니 소금물을 들이키면 들이킬수록 갈증이 더해지는 것처럼 이 죄의 중독이 돼가지고 이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꼭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또 무엇을 해도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의 끝도 없는 굴레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죄의 감옥에 갇혀서 정말 아무런 인생의 소망도 없이 비극적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정말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를 오늘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살려주셨다. 여기 살려주셨다는 것은요, 앞서 말한 것처럼 완전히 죄의 굴레에 갇혀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자유와 해방은요, 일시적인 가석방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어떻게 선언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죄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맬 수 없습니다.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회심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물론 이 삶의 변화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들도 많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술에 인이 박혀서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에 쪄들어서 뭐 하루에도 담배를 몇 가지 펴야 되는 니코틴 중독, 그 다음에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뭐 게임 중독, 엄청난 중독에 빠져있던 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회심하는 그 순간 그렇게 자신을 얽어매던 이 중독의 문제로부터 단 한 번에 일순간에 벗어나는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중독 중에 가장
벗어나기 힘든 중독이 이 동성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이런 동성애 문제도 어느 정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소천하신 이요나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초등학교 시절에 우연히 동성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그때 동성애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해가지고 이분은 1980년대 초에 이태원에 한국 최초의 게이바를 만들 정도로 완전히 동성애에 빠져 살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하면서 회심하고 나니까 그 자신을 이렇게 월검매던 동성애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벗어나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 받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똑같이 동성애에 빠져 사는 사람들, 얼마나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면 여러분 세상이 요즘 얘기하는 게 뭡니까? 동성애는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이걸 고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 중독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든 이런 부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이 목사님이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주님께 인도된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이 이요나 목사님의 친동생이에요. 이 동생도 형을 따라서 1980년대에 이태원의 게이바를 같이 운영하던 동생이에요. 그런데 아니 형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데 예수 믿고 아주 극적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탈동성애 운동을 벌이면서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성결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야, 우리 형을 변화시킨 저 예수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길래 저렇게 형을 이렇게 완전히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저렇게까지 바꿔놓을 수 있었는가? 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형을 저렇게까지 변화시킨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형을 저렇게까지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라면 나도 그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고 싶다. 그래서 이 동생도 형을 따라서 예수 믿고 지금도 형은 작년에 소천했지만 그 형의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면서 탈동성애 사역에 지금도 앞장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절대로 잊어서면 안 돼요. 그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눈에 보여지는 세상만을 위해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너무나 그게 매력적이어가지고 내 마음을 온통 다 빼앗기고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천국으로 이끄시면서 내가 이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엄청난 신분의 변화, 이런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죄의 노예로 평생 살던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우리들이 이렇게 완전히 이제 죄와는 단절된 자유인이 되고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 있었던 이 엄청난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오늘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그분과 함께 앉게 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그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옛사람,
육신의 정욕대로, 죄의 욕망대로 살아가던 이 정과 욕심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을 갖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증언처럼 이제 우리 안에 사는 분은 죄된 욕망을 따라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고 완전한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올무에 속박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얽어매던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한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느껴볼 수 있는데요. 죄의 본질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피조물 인생이 자기 분수도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는 행동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았긴 했지만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피조물로서의 자기 자리를 모르고 자기 분수를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게 최초의 범죄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생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사실은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 가정, 내 자녀, 내 인생의 미래,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아닌데, 왕이 될 수도 없는데 끝까지 만용을 부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뭘까요? 나는 내 삶의 절대적인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도 스스로 왕 행세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다양한 결핍에 시달리겠죠. 무한대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한된 자원, 유한한 자산만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모자라는 거 투성입니다.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부족과 결핍, 그 끝에는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끝에는 죽음과 파멸밖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의 굴레에 그 벗어나지 못한 인생들의 결국이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복음의 본질은 정반대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셨어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면서부터 온갖 종류의 결핍에 시달리셨어요. 단 한 번도 죄에 걸려 넘어진 적이 없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었던 그 예수님이요, 우리 죄값을 치르시는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셨어요. 고립되셨어요. 무한한 영광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은요, 그야말로 자기 비움,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접하게 되고 제대로 깨닫게 되면 이런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세상 그 누구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접하게 되면 이 기이한 복음, 그 안에 담겨진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겁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인으로 해방되는 그런 능력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런 은혜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새해가 시작이 되고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2월 첫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고, 여전히 또 계속되는 경기가 어렵고, 또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해외 정세도 안 좋고, 국내도 어수선하고, 이런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펼쳐져 있지만, 복음 안에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복음을 통해 예수 믿고 내가 어떤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시면서 정말 우리 환경에 휘둘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가 얼마나 지금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주인공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오늘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깨달아지는 분들은요,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런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 이 복음을 통한 구원은 우리 노력으로, 우리 행위로 얻게 된 건가요? 아니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100%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너희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자랑할 유일한 한 가지 것이 있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일평생 갚을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오직 그래서 은혜의식으로 충만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 은혜의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은혜의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자기 자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이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만을 자랑하고 그 주님만을 높이고 그 주님만을 좀 더 많이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이 한 가지 열망을 가지고 수시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이외에 나는 더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수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끝도 없이 자기 자랑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뼛속부터 깨달아지니까 이런 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채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부족함도 있지만, 여전히 기도 제목도 있지만, 이만큼의 삶이라도 허락하신 것, 이만큼의 삶이라도 가능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자족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자기 자랑을 근거로 사는 분들은요, 삶이 형통할 때는 모든 게 이게 내 노력의 결과예요. 내가 남들보다 배나 더 수고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이런 삶의 환경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그래서 교만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삶의 고난이 불어닥치면요, 당장에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테스트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인가? 여전히 자기 자랑을 근거로 사는 사람인가? 이 첫 번째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지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까요? 용서하며 살게 되는 거죠. 또 나와 가치관이 다르고 뭐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고 그게 뭐 보수든 진보든 뭐 또 좌든 우든 다양한 사람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끌어안게 만드는 게 복음의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기 자랑을 근거로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들은요, 항상 얕잡아보고 무시합니다. 게을러서 저렇다고, 노력을 안 해서 저렇다고, 실력이 떨어져서 저렇다고, 그러면서 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존중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얕잡아보고 깔보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한번 이 두 번째 테스트를 통해서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인지 자기 자랑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짜 은혜가 깨달아지고 은혜로 사는 분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 내 건강, 우리 가정, 내 자녀, 내 인생의 미래, 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오직 주 안에서만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 자랑을 근거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삶의 근거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고생해가지고 끌어모은 것들 혹시나 잃어버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조바심을 내면서 늘 긴장하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확보를 해야지 삶이 더 안정적으로 펼쳐진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아주 과도할 정도로 경쟁적인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 이외에도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얼마나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축복의 주인공들인지를 확신하신다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은 오직 은혜에 이끌리는 은혜의
삶 한 가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내 삶 가운데 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오직 은혜라는 이런 생각이 가득해서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만족한 삶의 자리로, 감사하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허물을 한없이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 다양한 다양성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직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권을 갖고 계신 그 주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시면서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자기 자랑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은혜에 근거한 그런 삶의 열매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